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40장에서도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이어지죠.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욥의 친구들이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저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내가 내 한계를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지시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악에 노출되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특히 정당해 보이지도 않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편재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장애물이 되죠. 유신론적인 입장이나 또 실존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의 쓰라린 고뇌, 또 범세계적인 혼란, 지금이 그런 시기죠. 공포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기독교 변증가가 C.S. 루이스인데,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여인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여인을 사랑해 주었던, 아니 남편을 사랑해 주었던 아내가 조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죽잖아요. 몇 년 안 돼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그 슬픔을 이렇게 토로를 했어요. 내가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른다고 난 의심할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종교적인 위안이대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악과 고통,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하죠. 프랑스 작가 스탕다는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변명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악마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 프로이트도 고통의 문제를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논증으로 사용을 했는데,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하나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이렇게 단언해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수많은 무신론자, 철학자, 제각기 고통과 고난, 악의 문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신의 불의함을 주장해 오곤 했죠. 세계적인 과학자잖아요. 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나쁜 사람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필요하게 돼버린 것이죠. 왜? 사실은 많은 크리스텐덤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과거에 1910년 이전에 복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텐덤이라 그러죠. 기독교 문명을 전한 거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을 전하다 보니까 식민지화를 많이 시켰죠. 또 식민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사실은 그 비서구권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문화적인 침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복음이 문화와 잘 적응을 하고 문화 속에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화를 파괴하면서,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그 정작 현지에서는 외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의 거의 상당수는 기독교를 자기의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질 않았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뭡니까? 좋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종교가 필요한 거죠. 실존적 고통에서 느끼는 불안과 절망의 크기, 믿음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야. 그분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과연 진짜 끔찍한 상실감은 느껴보기나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나의 믿음, 이 믿음을 흔드는 절망감은 여러분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플랫 오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킬레스 방패라고 하는 전쟁사 연구 문헌을 썼는데 1914년에서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그 시기겠죠. 90년 사이에 대략 1억 8,700명, 한 2억 명의 인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 숫자는 1900년 이전의 인구의 10%야. 10명에 1명이 죽은 거죠.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 대부분이 어떤 사망자였느냐? 인종 청소로 이루어진 사명자였어. 끔찍한 악살이죠.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보지 않고 과연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신은 없다, 신이 죽었다라는 소리가 탄식처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이는 정반대로 신이 지금 매달려 있는 저 아이에게 함께 계셔.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직면한 사람을 마치 내가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교만한 마음, 이게 사람을 더 환장하게 만드는 것. 이런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는 역사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쓰잖아요. 근데 in the beginning을 먼저 써서 태초라는 말을 이유가 뭐냐? in the beginning 즉 카이로스의 개념이거든요. 카이로스가 하늘과 땅, 천지,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 사이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이 창세기의 사건이야.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주 시작부터 선포하고 가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개입하시는 사건들인 거예요. 계속 개입. 선악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개입하시죠? 그죠? 노아 홍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인을 살리시죠? 바벨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어를 흩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느냐? 다 실패한 자리.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실패한 그 지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지점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접점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주목해야 할 게 뭡니까?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욥이 있는 그곳에서 욥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라브리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평생 실천했던 삶의 태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냐?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처지를 고백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방식이 그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네가 한번 세상을 다스려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야, 네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너 자신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 역설이에요. 역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지금 욥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 미팅,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만남의 광장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위치거든요. 이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출발선이거든요. 그죠?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인간의 자원은 여러분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과정에서 악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 속에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생이 정말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그죠? 악에서부터의 해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간은 애초에 여러분 구원받을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나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뭐랄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져야 될까요? 엑스트라노스. 외부에서 그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가 인간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종교, 불교, 힌두교를 다 포함한 또는 모든 유사 종교, 마르크스주의나 인류 문명 낙관론 같은 거, 과학 지상주의 같은 거, 이것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죠? 어떤 종교들은 선한의 길을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나중에 열반의 자리에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선언을 하죠. 유사 종교는 인간의 어떤 이 지적인 힘, 또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아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문명 낙관주의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선교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었고 모든 유사 종교는 여러분 결국 내세에 관한 문제잖아요. 모든 내세를 말하는 것은 고등 종교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종교에 대한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점에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야, 인간이 나의 자원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동기는 명확한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인 거죠. 신화서 토니 캄폴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어. 이것은 여러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받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 의의 문제인 거죠.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는 누구나 다 느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느냐? 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들은 죄인, 즉 의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진짜 마지막 활용정점, 한계를 느낄 때 찍어야 할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이 변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핵심을 변론하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할 수 있어 악인을 짓밟을 수 있어 네가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뭐야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해서 공의를 실현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재림의 주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거거든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네, 정돈해 보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변론이 다 끝난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은 욥이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니? 없지.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